네, 저는 인류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의 핵심 가치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의 핵심 가치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라는 렌즈를 통해 삶의 핵심 가치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인생에서 비전이 중요하다, 비전을 확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은 삶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거창한 비전을 잘 만들어서 공동체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잘 맞추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유대인과 탈무드에서는 이 행복? 비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게 가장 큰 비전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삶 자체가 늘 토라 공부하고 율법에 따라 살고 뭐 이런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뭐 티크놀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사업도 하고 레리 페이지나 또는 뭐 주커브 같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도 많잖아요. 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공동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또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만을 위한 그런 작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나서서 도와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대의 명분이 훨씬 더 광대하고 또한 조금 더 표현하면 위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갖죠. 그래서 도울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잘 산다기보다는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먹고 사는 걱정 없고,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화가 탈무드가 말하는 그 유대인이 만들고 싶은 이상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공동체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그 어느 순간이 가면 더 이상 불리지 않고 막 뻥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잖아요.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겠는데, 특히 부자들한테 그런 역할을 맡겨놨거든요. 부자는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지 않으시고 꼭 부자들을 앞에 내세우세요.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들, 권력과 또 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거, 그 준 것을 가지고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주면 절도죄가 돼요. 뭐냐면 성경에는 자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 베지 말고, 떨어진 그 이삭은 줍지 말고, 떨어진 과일 줍지 말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가난한 자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싹싹 다 긁어서 추수해버리면 가난한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수입의 일부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도록, 가난한 사람한테 갈 몫을 미리 우리한테 땡겨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1조라고 하기도 하고 구제 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 가난한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행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샬롬과 가난한 자에게 자선, 봉사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한테 행복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의 행복, 또 하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복. 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상의 행복이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기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아주 고난과 형극의 역사예요. 그리고 박해받고 학살당하고 하는 게 아주 일상처럼 계속됐던 고대와 중세를 살아오면서, 그들한테는 그 절망 속에 보이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하루가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그 감사기도를 올리는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기도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아픈 절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거대하거나 거창하거나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게 그들의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평화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그 느낌을 전달합니다. 애들이 학교 갈 적에 오늘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명랑한 집안 분위기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거를 심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실제로 탈무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명랑한 사람한테 축복을 내린다라고 돼 있어요. 낙관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밝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그 탈무드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어주는 친구가 우유를 주는 친구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밝게 맞아들이는 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일상에 있어서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일 수 있으면은 그걸 으뜸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행복은 뭐냐면 배움이 그들한테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본인이 성장을 하고 유대교 신앙에 보면 배움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내가 배움을 통해서 어떤 통찰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적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그게 삶의 목적이야. 그러한 행위 자체가 평생 공부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그들한테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행복이 있고 어떤 신앙적인 행복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삶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바르 미츠바라고 유대인 아이들 남아는 13세 여아는 10 이제 계명의 아들 기념식을 합니다. 성인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킬 의무를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전에는 뭐 나쁜 일을 하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요. 근데 13세 이후로는 아이가 스스로 책임집니다. 근데 이거는 기쁜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가는 친구 있는데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의무로 가는 건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큰 유대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치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박수 쳐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왜 행복이냐고요. 그 613개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 613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613개의 길이라고 봐요. 그 율법 지키는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코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어느 아이가 상점에 가서 엄마한테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엄마한테 주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엄마 코셔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사줘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 아이들은 초콜릿을 볼 때 내가 유대인인데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하나님과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나쁜 일이 계속 벌어져. 난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뭐 이런 경우. 그래도 나쁜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보냐면 회개할 기회로 봐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도할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두 가지. 회개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요. 회개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설사 내가 죄를 짓고 불행한 일에 빠졌더라도 이렇게 재구성을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마젤토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젤토브인데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쁜 일에도 쓰여요. 좋은 일에도 당연히 쓰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커피 잔이 깨지면 유대인 엄마는
마젤 토브 그래요. 그러면 커피 잔 깻잎을 환영해 축하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큰 재앙이 올 건데 그런 작은 일이 일어남으로써 액땜한다 그렇게 봐요. 야, 발상의 전환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면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나쁜 일도 좋은 거고 그럼 다 좋은 거네? 그러네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체 이신주의일 수도 있어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네. 또 종교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